삼명육통의 신통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신통력을 경전에 나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통력에 관심 있는 분은 기대하시라. 경전에 있어요, 이 신통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2월이네요. 금방 해가 바뀐 것 같더니. 지난번에는 이제 수신결 본문 정종분 첫 번째 질문이 우리 본래 마음 성품을 보면은 되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느냐, 견성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 우리 불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견왕하고 그다음 기종화상의 제자가 이제 견성을 하는 과정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주 심플했죠, 그죠? 이제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해야 될 질문은 이제 제목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견성을 했다면 곧 부처고, 부처라면 신통력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견성했다 그러고 수행을 한다 그러는데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을 보기 드무냐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이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제자가 이제 문답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견성이죠.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성을 보았다는 것이, 견성을 했다는 것이 만약 참으로 견성한 것이라면 바로 성인이시라 마땅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부처라면 신통 변화를 부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어릴 때 부처님을 어떻게 처음 부처라는 말을 들었냐면 손오공 만화책을 통해서 이제 손오공이 여러 가지 이제 제주도 부리고 이제 삼장법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하는데, 부처님을 그 손오공이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둔갑술도 하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로 그런 이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어릴 때 생각했었어요. 지금 어른들 중에도 부처는 이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6가지 신통력을 구족하고 있다라고 경전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하고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 아닌가. 그래서 견성하면은 부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도인이 눈에 안 띄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하는 신통력이라는 것이 이제 요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가지 육신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삼명육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삼명은 앞에 세 가지 밝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6개를 다 합쳐서 육신통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천안통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숙명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러면 누진통은 일체 모든 번뇌와 망상, 이게 누자가 셀누자인데 생각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새어나간다라는 뜻으로 이제 셀누자를 루라는 말을 번뇌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러한 루가 새는 것이, 생각에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새어나오는 것이 다 한 것, 그게 누진통이죠. 근데 모든 번뇌와 망상이 다 끊어졌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과 부처만이 누진통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거고요. 세상에. 타심통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신족통은 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둔갑도 하고, 손오공처럼 이제 손오공이 둔갑을 하잖아요. 그죠? 그 틀을 뽑아가지고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다른 가짜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협지나 그런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축지법을 쓰고, 이런 이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러한 신통력을 가지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도인이고 성인이 아니냐. 그럼 정말 깨달았으면 이런 신통력이 있어야 될 텐데, 요즘 마음 닦는다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견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런 6가지 신통력을 보이는 사람이 왜 없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신통력 가지면 좋겠죠? 근데 과연 이 신통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초기 경전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라한과 부처님은 이런 신통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외도도 마구니조차도 6가지 가운데 5가지 신통력을 가진다 그러죠. 근데 오직 누진통만은 부처님만이 가지는 신통력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일체 모든 본뇌와 망상이 없어진 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을 증득한 것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천안통, 숙명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하더라도 부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는 게, 이제 천안이라는 말은 금강경에도 나와요. 천안, 법안, 불안, 해안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눈, 안목이 나오는데, 뭐 이제 점차가 있는 것처럼, 정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과연 천안이다, 법안이다, 해안이다, 불안이다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일단 이제 이 보조국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견성을 했다면 성인이고 성인이라면 신통력을 가져야 되는데, 신통 변화를 놔둬야 되는데 왜 요즘은 그런 신통력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를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신통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경전에, 초기 경전에 보면은요, 이 수행을 하면 이 306통의 신통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신통력을 갖출 수가 있는지를 제가 경전에 나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통력에 관심 있는 분은 기대하시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전에 있어요. 이 신통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런데 이제 보조국사의 답변을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국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마라. 신통력 얘기를 하니까 미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정사죠, 그죠? 사와 정. 삿된 것과 바른 것으로 이렇게 분명했어요. 정사를 분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하여 뒤바뀐 사람이라는 뜻인데, 미혹하고 혹하고 이제 미도지인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미혹하고 전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 논어에도 보면은 몇 살에 불혹이라 그러죠? 나이 40살이 되면 불혹인데 40이죠, 그죠? 40살. 근데 그 공자가 왜 성인인가 하면, 나이 40이 되면은 불혹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나 도덕적 명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공자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제자들에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실제 자기 삶이 그렇게 됐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15세에 지우학해서 30에
이입, 홀로서기를 하고 40에 불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0이 되어서는 더 이상 혹하는 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혹하요? 삿된 것에. 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그 사기당하는 게 전부 다 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게 무엇인지 모르고 유혹당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불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40세 미만은 계시나요? 안 계시나?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이제 불혹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공자의 기준에 한번 비춰봤을 때도. 근데 어쨌든 이 신통력을 얘기하고 신통 변화를 얘기하는 걸 미친 놈이고 정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미혹한 전도된 인간이라. 그래서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물러나 굴복하여서 도리어 분수가 없다는 잘못, 거기가 무분지실이에요. 이제 분수 없는 이 실수,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진리를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떠들면서 마음으로는 물러나 굴복한다라는 말을 풀어 썼는데 그 한자가 자굴로 나와요. 자굴. 스스로 태굴 혹은 태굴이라 그러죠. 태굴. 그 태굴이라는 말이 여기 둘째 줄에 첫 번째 나오잖아요. 태굴. 태굴이란 말을 물러날 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굴복할 굴자예요. 굴복하다 할 때 이 굴자인데 이거를 이제 이 마음자를 붙여서 태굴심이라고도 하고 혹은 스스로 굴복하는 마음이라 해서 자굴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스스로 마음으로는 이 태굴심을 가지고 분수가 없다는 잘못이 나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스스로 물러나 굴복한다는 말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태굴심을 가지고 무분지실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여기에 떨어지는 자들이라 모두 그대처럼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수신경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어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안부를 묻다가 수신결 공부하는데 같이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나 같은 사람이 공부하면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뭐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들을 때는 좋다 하는데 이 견성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뭐 좋기는 좋은데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자굴심이고 태굴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조국사는 이걸 되게 아예 이제 강하게 이 질타를 하죠. 야 미친 헛소리 하지 마라. 정사를 구분 못하고 자굴심을 가지고 물러나서 나는 분수가 안 된다는 둥.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견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견성하면 신통력을 부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보조국사가 이제 견성하면은 부처고 부처는 신통력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걸 강하게 타박을 하면서 부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제 꾸짖으면서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면은 동양의 뭐 다른 동서양의 유불선의 경전이든 아니면 기독교 성경도 괜찮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위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에서 요즘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다들 머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칭 불자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보조국사가 이 수신결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주 독자 대상은 누구겠어요, 사실은?
출가한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속 생활을 다 버리고 오직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이 깨달음에 대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열반을 성취하는 일이 제 첫 번째 과제인데, 그거는 멀리하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구절이